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전혀 절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의 무지에 속해 있었던 저희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또 오직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헛된 것 붙잡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만족이나 거짓된 위로 속에서 허우적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누리며 그러기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참여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어제의 주된 내용을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자를 완악함에 버려두시는 것을 문제 삼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탓,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자를 향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들어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잊어버리고서 따지고 대꾸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부터,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그 받을 심판, 이 구원과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다, 부실하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부터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해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궁색하여 억지로 의문이나 문제 제기를 그냥 틀어막고자 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너희는 피조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이 궁색해서 이렇게 그냥 입을 틀어막고자 이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와 입장에 두고서 따지고 들려는 이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다소 비약이 심하여 앞뒤 연결이 어려운 듯함에도 제일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짚어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혼돈, 믿음이 질서 잡히지 않고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와 입장에 두고서 따지고 들으려는 이 자세, 어제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려는 이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일깨우고자 제일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두고 이것은 횡포다. 이건 전횡. 이것은 전횡과 횡포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 통용되는 상식적 판단에 따르면 정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옳다.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는요. 그러나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끌어내리는 망령된 자세요. 터무니없는 오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밝히 드러나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든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그제서야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심판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바른 이해의 토대가 마련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바른 이해의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잠언의 가르침에 담긴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어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왜 그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왜 그를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가?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한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의문이 다 성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경외하며 왜 섬기며 살아야 돼? 예.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한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존재의 목적과 질서를 정하시고 세우셨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물어야 하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질문을 아무리 묻고 파고들어도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허튼 소리를 늘어놓거나 그러다가 그냥 지치면 본래부터 그런 것이라고 하든지,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피면 이런 질문들은 바로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전형적인 의문과 매우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 내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밖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지? 뭐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대답을 얻었으면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철학이 사람과 세계가 무엇인지 묻고 대답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며 지금도 묻고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과학이 사람과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끊임없이 캐묻는 이유는 온갖 이론과 설명을 쏟아내고 또 뿌듯해 하면서도 실은 아직 그 대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작 지난 이론들을 뒤엎고 이렇다. 세계가 이렇게 조성됐다. 사람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뿌듯해하지만 뿌듯해하면서도 못 갖는 거예요. 확신을. 또 다음 가설이 또 뒤엎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실은 아직 그 대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고 그 대답이 어떠하냐가 이 믿음과 불신앙을 가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않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요, 절대 의존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걸 우리 신자가 이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주권. 그건 우리가 의식하든 않든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인 겁니다.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즉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따지고 드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잊은 망령된 자세라는 사실을 일깨움 받고서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납득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처사가 횡포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앞서 지적한 오만이 그에게서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되 그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겪어온 일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남의 탓을 하는 게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 자체가, 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탓해요. 이 탓하는 거로 인생을 송두리째 아주 그냥 몽땅 허비하기까지도 해요.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부모 탓하기도 하고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인생을 투덜대며 불평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인생을 우리도 사실은 많은 시간들, 순간들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잘못된 일에 어떻게 관여했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살피기 전에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누구를 희생양 삼으려고 저것에게 떠넘기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사람의 심사,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회적인 문제에서 잘못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아닌 상황에서. 그게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발전한다고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죄가 더 깊어져 갈 뿐입니다. 더 어두워져 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되 그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전횡과 횡포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만, 전횡이나 횡포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무언가 부당하다, 억울하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우리도 경험해온 일 아닌가. 사실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권위와 또 권력은 권력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만 설사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기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권력과 힘이 권력자 자신을 위한 이기적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을 수십 년 겪는 동안 권력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권력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불신하며 항상 부당하다, 억울하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섬기려 함이요 내 목숨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함이라고 하신 그런 진정한 권력 내지 다스림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존재한 적이 없었고 설사 흉내내고자 하여도 그 수준에 미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권력과 다스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제가 한번 짚어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눕시다, 들읍시다. 우리 지금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무슨 도리나 방식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무슨 가치관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 말씀 판단하면 우리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짚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생명의 약을 사망의 약으로, 사망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권력과 다스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어제도 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 기가 막히죠. 어두움이 빛을 빛되게 하잖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는 이 가상적 질문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다면 이건 우리를 하나님이 탓하시면 안 된다. 우리에게 불의하다고 하시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인간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반문하였으며 로마서 3장 6절입니다. 또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우리 사람들의 이게 재주입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은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드러내려면 악을 나타내면은 그 악 때문에 선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 로마서 3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거짓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거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일이 결코 없음을 확인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라고 반문함으로써 온 세계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세계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지위와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만물을 지으시되 한결같이 선하게 지으신 사실이나 지으신 것을 축복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하며 피조물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전횡이나 횡포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땅을 판단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아뢰는 반문에 담긴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함께 죽이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뢰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롯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대목이에요. 특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전횡이나 횡포와는 전혀 아무 상관없으며 거리가 먼 것임을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고귀한 다스림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사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고 한들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이 악대로 그대로 있네. 오히려 더 잘 되네. 우리 신자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세상은 물론 아무 상관없죠. 자기네들만 배부르면 되니까 남들이 뭐 굶어 죽든 상관 안 하고 자기들만 배 채우면 되잖아요. 자자손손 우리만, 우리 나라만, 우리 동네만, 내 집만.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런 악을 그대로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고 한들
더욱이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한들 어떻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독단적인 횡포라는 느낌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선택보다는 완악함에 버려두어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유기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버렸다. 이게 독단적인 횡포다. 이렇게. 그러나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설명하되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진노의 원인 곧 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오해와 그 치명적인 잘못된 판단 속에는 사실은 죄의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감추고서 덮어버리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횡포 부린다느니 전횡이라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전제되고 있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죄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이 이런 결정이 창세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실제로 범죄하기도 전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 전에 이미 내려진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그 안에 담긴 비밀을 다 풀어내어 설명하는 것은 시간의 틀과 흐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이에 따라서 그를 심판에 내어주심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공의로우신 진노하심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서 부당하다, 불의하다, 억울하다라는 항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더욱이 범죄한 인류를 대대로 죄악을 쌓아온 인류를 즉각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루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너그러이 참고 견뎌오신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용인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자들을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너그러이 참고 견뎌오신 그 자체가 이미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신 선택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하였으니 지금 신자된 여러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하였으니 즉 긍휼을 근거와 바탕으로 삼은 선택인 만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해서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게 바로 그 긍휼을 근거와 바탕으로 삼은 선택인 것인 만큼 그래서 진노의 능력을 알리고자 한 경우와는 반대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이 역시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야 할 죄인, 이건 구원받아서는 안 될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사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이 결정이 당사자, 저나 여러분의 그 당사자의 뜻을 묻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든지 그 시점이 창세 전이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든지 이를 부당하다, 불의하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급류에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자기 자신은 그 급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바위나 돌에 머리나 몸이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누가 건져냈어요. 건져줬어요. 그때 왜 당신 마음대로 건져줘? 예. 이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일을 놓고 당신 부당한 일을 한 거야. 어? 예.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택과 유기이지만 그 내막을 살피면 전횡이나 횡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나의 뜻과 소원과 노력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 나 구원받고 싶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노력이, 그런 소원이, 그런 뜻이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절망에 그렇게 빠질 수 있을 수 있겠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자, 말씀을 이제 곧 맺을 텐데 우리 한 가지만 짚고 가자고요. 우리가 사람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나 살려주세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 이런 뜻,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천국 가겠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사람 자체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오는 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의식이 된다, 이거는 그의 인생에 정말 큰일 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의 영혼이 사망의 무지로 똘똘 뭉쳐있는 그 영혼이 이미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망의 금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식이 되다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가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 저거 봐, 사람은 뭐냐고,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아무 소용없잖아.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죄가 빠진 거예요. 이게 다 선택과 유기는 죄가 전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빠진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빼뜨려 놓고서 저거 봐, 아무리 우리가 뭘 생각하고 궁구하고 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저런 데를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왜 다녀?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의 얘기입니다. 비록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불의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홀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서 무한한 위로와 든든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비록 나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고사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불의하고 연약한 나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홀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나는 무한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런 기막힌 착각과 환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태도는 불신자와 신자에게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 두 가지 태도는 불신자와 신자에게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상반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나눴던 그 고린도전서 1장, 2장의 본문. 이 값지고 이 놀랍고 이 복된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다며. 지금 그렇다면 본인도 구원 못 시킨 거잖아. 아니, 그런 미련한 복음이 어딨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자들에게 복음이 다가오는 그 형상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예정과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이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피조물이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됨을 알도록, 느끼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시라면 창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에 담을 수조차, 아니 생각에 담을 수조차 없는, 오히려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가치 없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를, 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의 호흡도 그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게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행세하며 교만한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겁도 없이 덥석덥석 들어가 버리고 교만에 뭔가를 물어버리는 그런 허황된 삶이 되지 않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중심이 감사와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